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그리고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자회 선교 바자회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오신 분들은 아마 왜 다들 검은색 옷을 입고 있나 이제 좀 의아해 하셨을 텐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선교 바자회 기간입니다. 이 선교 바자회는 무엇이냐면, 이번 여름에 저희가 일본과 태국 그리고 국내로서는 평창까지 세 군데의 선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세 군데 선교는 대부분이 자비량 선교와 오늘 우리가 선교 바자회에서 기금을 마련한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선교를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 공동체에게 있어서의 어떤 목표와 비전은 그것입니다.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기간에는 따로 수련회가 없습니다. 여름 기간에는 따로 수련회가 없고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선교 중 하나 동참하시면 괜찮습니다. 일본 선교, 태국 선교, 이거 해외라서 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가겠다. 국내 선교 있습니다. 국내 선교 가셔서 같이 선교에 동참하시면 되고, 정 선교를 못 간다 하면은 선교를 후원하시거나 이런 선교 바자회 같은 것을 통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같이 감당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승리 공동체 인원들은 선교에 동참한다, 이것을 참고 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번 주에 동참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니까 언제든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셀장에게 말씀을 하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이 잠겼어요. 보통 감기 진짜 잘 안 걸리는데 지금 이제 이 선교 바자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좀 무리를 해서 그런지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짓는 순간, 반역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땠느냐? 하나님께서 대단히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부탁을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해주셨냐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모든 창조와 네 누리는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하렴. 그런데 단 하나만 하지 말자. 뭘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는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맛있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닙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비유를 들었죠. 색연필로 따지면 이름표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냥 저거 떼지만 마. 저거는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표식이야. 그리고 너와 나의 약속이야. 너희들이 마음껏 누리되 이게 네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네가 인정해야 돼. 색연필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쓰게 해줄게. 대신 너희가 잘 관리하면서 썼으면 좋겠어. 빨간색부터 금색까지 은색까지 마음껏 써. 다 써도 돼. 상관없어. 대신 부러뜨리면 안 돼. 거기에 이름표를 떼면 안 돼. 왜? 네 건 아니니까. 이 세상을 너희에게 다스리라고 준 거지 망치면 안 돼. 이 지구를 반으로 쪼개면 안 돼.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왜? 이건 니네 건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대신 너희들이 마음껏 그 통치 가운데서 마음껏 누려. 다 먹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 기어코 마지막에 하나까지도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의 불만족은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어코 선악과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잃어버립니다. 첫째는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줄로 알았고 그르다면 그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와를, 이 하와는 너의 몸이다 했더니 아담은 이렇게 고백했죠. 너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다.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무로 여기지 않았어요. 너는 나다, 나는 너다, 너는 내 안에 너가 있다. 서로 연합하여 진정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죄를 지자마자 어떻게 했죠? 제가 시켰어요. 쟤 때문에, 너 때문이잖아. 내가 괜히 먹었어. 네가 가져왔잖아. 넌 몰라서 먹었냐? 알고 먹었잖아. 서로를 탓하면서 인간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란 기준을 두기 싫어하는 것,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만 가득한 것, 이 근본적인 이 죄악들이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모든 것의 단절과 파괴를 만들어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고 이제는 자연과의 관계마저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전에는 자연과 연합하여 함께 살아갔는데 이후에는 자연과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깨어진 상태에서 사람은 실낙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 가인은 농부가 됐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각자마다 농사를 잘 짓고 목축을 잘 해서 하나님께 어느 날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곡식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이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 아벨의 제사만 받아지는 이 상황을 보고 가인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안색이 변할 정도로 분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몸을 부르르 떨은 겁니다. 어떻게? 왜 내 제사는? 하면서 이를 갈면서 가인이 화를 낸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먼저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죠? 왜 안 받았습니까? 우리 상현 형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습니까? 자, 우리 다른 분,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용목 형제,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뭘 것 같습니까? 추측. 자, 알겠습니다. 각자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까지는 안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자, 초등학교 때에 주일학교에서 잘못 배운 사람은 초등학교 때 교사가 좀 잘못 가르친 경우도 있었고 교재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정성이 부족해서다라고 해석을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까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가인은 이 곡식을 막 쭉정이만 막 한 거야. 막 제일 안 좋은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대충 막 곡식도 이렇게 막 이쁘게 안 났어. 막 어린이 그림이라 그런지 곡식도 막 흩어져 있고 몇 개 안 돼. 그거 막 불태워서 드리고 있고 아벨은 제일 이쁜 양 첫 새끼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장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가인은 쭉정이만 줬어. 정성이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았어. 아벨은 제일 예쁜 양을 드렸단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가인의 재물이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야, 곡식이 그게 뭐냐? 너 정성이 너무 없어. 너 그거 나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그거 나한테 주려고 가져온 거야? 다 지금 빈 껍데기밖에 없는데 곡식 그따위로 갖고 와?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재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고 가인도 뭐 그렇게 엉터리를 드렸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고기파야. 나처럼 고기를 좋아하셔. 야채는 안 좋아해. 그러고 보면 대부분 제사는 다 고기만 드리잖아. 이렇게 보시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준 제사의 방법 중에 무엇이 있냐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무엇이냐?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단순히 고기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 들여 지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곡식으로는 제사가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분명히 이것도 얘기했을 거예요. 가인아, 곡식이 아니다. 어린 양을 바쳐라. 이걸 얘기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적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인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안 받으셨나 우리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 대해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지금 가인이 드리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탓을 한 게 아니었어요. 가인아, 지금 네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가인아, 너의 삶이 문제야. 너가 지금 선을 행했다면 나에게 지적을 받으면서 제사가 안 받아진 거에 대해서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얼굴을 푹 숙이고 있고 이를 갈고 있는데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단다. 제사가 하나님께 나에게 올라오는 그 길을 막는 게 있는데 그게 너의 삶 가운데 죄란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아, 너의 죄가 너의 제사를 막고 있다. 쉽게 풀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너도 지금 내가 왜 제사 안 받은지 알지? 그러니까 화는 나지만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잖아. 너는 너의 삶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제사만 드린다고 내가 그 제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니? 지금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삶을 네가 돌봐야 된다. 네 마음을 지켜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 죄가 날마다 너를 원하지만 너는 날마다 죄에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의 평소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가인의 삶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가인은 그 삶의 평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는 삶보다는 죄의 소욕대로 휘둘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가끔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는 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타 다른 미신이나 종교 생활처럼 그저 그냥 예배의 시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가운데 청년부 2시 예배, 그래 2시에 왔어. 게다가 난 헌금까지 했어. 그리고 기도 때 아멘 했어. 땡! 이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예배입니다. 종교 생활로서는 인정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수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음이란 철저하게 관계입니다. 그냥 종교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모든 삶이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아마 꽤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해가 안 갔을까요? 왜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있는데 왜 아벨 제사는 받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았지? 이 의문이 들었던 분들, 왜 그 의문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 제사의 제물, 제사를 드리는 순간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은 거야 라고 우리 역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출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그 1시간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전반적으로 내 삶이 같이 드려진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나의 삶을 구분하여 내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단순히 1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없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부터 돼야 되냐? 단순히 예배 자리에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예배자로서 서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자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너희들이 형제와 싸운 게 있거든. 형제와 용서를 구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와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가 쌓아놓은 죄악들이 생각나거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에게 와서 엎드려 예배 드려라.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예배와 삶을 따로 구분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너무나 이 창세기 가인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때는 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셨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 시대 때에도 이때 드려지는 제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때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그냥 짐승만 태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그냥 제물만 드리고 제사만 드릴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이 나를 닮아 선해져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 채 삶을 구분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손이다 스스로 자랑하고 다니면서 그 삶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악독이 가득합니다. 나눌 줄을 모릅니다. 자기 안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놓고선 일주일에 한 번은 구분하여 다시 와서 제사의 자리는 참석합니다. 아, 그래도 난 할 건 다 했어. 도장 찍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안 늦었어. 헌금까지 했어.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헛된 재물을 그만 가져와라. 그 가증함을 내가 건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소욕에 휘둘리고 있는 가인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죄악에 물들어가는 가인을 알기에 그 가인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받기를 거부하고 직접 가인에게 찾아와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가인아, 지금 곡식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삶 봐봐. 죄의 소욕에 언제까지 휘둘릴 거야? 죄가 지금 이제 네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 너를 삼키려 하고 있어. 죄가 매일마다 너를 원하고 이제 너를 집어삼키려 하잖아. 너 죄를 이제 다스려야 돼. 더 이상 휘둘리면 안 돼. 이것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이면서 가인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죄로 인한 문제가 일어난 거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이대로 가다간 죄에게 완전히 먹힌다. 가인아, 정신 차려라.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가면 위험하다는 말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셨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고 가인은 자기 안에 자기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 귀로 듣고 다 흘렸죠. 가인은 지금 온통 마음속에 무슨 생각뿐이었습니까? 이거죠. 억울해, 속상해, 비교당했어, 내 제사만 안 받아줬어. 왜 그랬지? 아벨 때문이야. 아벨이 튄 거야. 아벨이 문제야. 아벨 때문이었어.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하와가 문제입니다. 하와가 줬어요. 하와 때문이에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뱀 때문이에요. 뱀. 하나님은 왜 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가인도 똑같이 대답했죠. 그 뒤를 이어서 아벨 때문이에요. 아벨 때문이야. 자기 안에 자기만 가득한 가인은 결론을 아벨 때문으로 내렸습니다. 그 결론에 따라서 가인은 어떻게 했느냐?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아벨을 조용히 불러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인류의 첫 아들이
죄 중에 나온 첫 아들이 무엇이 되었냐면 인류의 첫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 잘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우와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아우를 지키고 있어야 되냐? 내가 보호자냐? 아벨과 자기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 속에서 가인이 왜 죄를 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아벨이 없어요. 가인은 아벨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남처럼 대합니다. 자기와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 안에 자기만 가득하고 아벨의 자리는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잔인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잔인해지냐면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람은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일부러 그 지침 가운데 그게 내려졌대요. 가스 수용소에 있을 때 일부러 유대인들을 못 씻게 만들었어요. 화장실을 주지 않고 씻을 물을 주지 않았어요. 이걸 왜 그러냐 했더니 이유가 뭐였냐면 아무리 나치 군인들이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만 멀쩡한 사람을 대량으로 학살하는 것을 그대로 명령을 따르지 못하더래요. 막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이 마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들이 고안한 게 뭐냐면 공감을 못하게 만들면은 이 명령을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씻고 못 씻고 이제 막 제대로 막 이제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하면 막 온통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오물이 다 묻고 막 씻지도 못해서 더럽고 냄새나고 그 가운데 사람이 오랫동안 살면서 뭘 잃어버리냐면 인격을 상실해요. 더러움 가운데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거기 가운데 그냥 적응을 해버려서 자기가 그런 사람담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막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험악해지고 막 살고 더 지저분해지고 이런 가운데 짐승 같은 꼴을 하고 있으면은 나치 군인들이 사람 같지 않아진 그 모습을 보고 아무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이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면 잔인해지지 못하는데 공감할 수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잔인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사람이 잔인해지냐고요? 그 공감하는, 다른 사람을 나의 마음에 두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은 잔인해집니다. 아벨조차도, 사랑하는 가족인 아벨조차도 자기의 마음에 둘 수 없었던 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에서는 이어져서 나옵니다. 결국 그 가인의 후손들, 가인을 본받는 가인의 후손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 이제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가인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왔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노래를 불러서 자랑하듯이 부르고 다닙니다. 자기가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일대기, 자서전과 같은 자기의 고백이었는데요. 그 자랑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살인을 저지르는지 그것을 자랑합니다. 이 라멕이 했었던 이 내용을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자기가 대단히 무서운 놈이라는 겁니다.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나에게 한 대 때리면 난 10대를 때리고 내게 상처를 내면 난 반드시 쫓아가서 다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알겠어? 나 이렇게 강한 놈이야. 나 무서운 놈이야. 나 잘 나가는 놈이야. 이것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로 시작된 죄악의 역사가 대를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강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내 안에 두지 않고 내가 가득 찬 거,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야, 어려운 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의심을 했겠지만 아담의 바로 첫 자손이 누구가 됐습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그 자손의 자손으로 가인의 자손이 이어지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더욱더 패악한,
더욱더 마음이 굳어진, 나중에는 살인을 자랑하는 그런 심각한 죄에 물들인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가인의 살인으로 시작해서 인류의 일반 역사를 다루는데 인류가 얼마나 빨리 타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해집니다. 그렇게 가인의 자손들 수없이 번성해졌는데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대놓고 작정하고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모든 생각조차 악해지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셔야 되는 때가 이르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결국 인간은 그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죄는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게 참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가인만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13절에서 15절인데 그 13절에서 15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겁니다. 가인이 분명히 살인을 했습니다. 분명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그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에도 그랬어요. 그냥 죄를 졌을 때 아담과 하와만 죽이면 편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그 반기를 들고 은혜를 모르는 그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아담과 하와 죽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며 하나님께서 돌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인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고 죽어야 한 게 맞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인이 죽임을 당하게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또 다른 살인자를 만들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인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용서를 비는 말 가운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죽지 않게 표를 주십니다. 죽어야 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도록 부여해 주신 표, 그 가인의 표,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기에 알 수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부어주신, 그 부여한, 붙여준 그 표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그런 표식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다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뭐였냐면 아주 단순한 표식, 위에서 아래로 선 한 개, 그리고 옆에서 옆으로 선 한 개. 십자가를 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표식입니다. 너 죄인이야. 부끄러운 표식입니다. 죄인이라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보고 하나님이 이 표 있는 사람 건들지 말랬어 해서 넘어가는 겁니다. 가장 부끄러운 표식이지만 오히려 생명을 지켜주는 표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죄인이지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인 저 나쁜 놈. 자기를 아벨에게 투영하고 가인 저놈은 빨리 죽였어야 되는데, 죄인은 죽여서 끝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죄인됨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죽이지는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와 같은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상태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직 그 죄악들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 내 안에 내가 가득 차지는 상태가 더욱더 심각해지면 우리는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인과 같은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된 죄로 나아가는 삶이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삶입니다. 나를 비워내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 죄의 소욕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1시간만 예배로 생각하다가 제사 드리는 순간만 제사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자의 길로 간 것처럼 일주일에 1시간만을 예배로 생각하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내어 맡겨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여 하나님께 부름받는 에녹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